1절로 10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주변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 저희 어렸을 때를 보면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친교 장소였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만남의 장소 같은, 우리 자녀들도 교회와 가까워져야 되고 교인들도 먼 것보다 교회와 가까워지는 게 저는 은혜요 복이다. 교회와 가까이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 원래 권사님이죠. 조영덕 권사님이신데 결혼을 딱 하더니 한 30분 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차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30분 거리인데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옆으로 땅 사가지고 이사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옆으로 오니까 잘 돼. 정말이에요. 그 집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저는 교회 옆에가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교회에서 살아야 돼.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교회가 좋아야 돼. 게임방이 좋고 노래방이 좋고 세상이 좋으면 안 돼. 교회가 좋아야 돼.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중동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보면 성지순례 가도 똑같아요. 새벽부터 기도해요. 이슬람 사람들 새벽부터 기도해요. 새벽 4시쯤 되면요 아예 방송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요 새벽 기도 종 쳤어요. 종만 친 게 아니라 스피커로 다 했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거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이해는 가요. 밤새 일하고 왔는데 새벽에 잘라고 그러는데 막 땡그렁 소리 나고 스피커로 나가. 그런데 중동 지역은 그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되고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왜 그러냐 보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 근데요, 인권이 자칫 잘못하면 나라 망하게 합니다. 인권이 자칫 잘못하면 나라 망하게 돼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잘못된 인권이죠. 잘못된. 여러분요, 동성애자들 있죠. 동성애자들. 그리고 무슨 좀 뭐라고 할까?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번에 이런 법이 통과된 것 같아요.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이요, 동성애법을 고려해 보겠다. 이게요, 사실은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범죄자들이나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 없었던, 죄 짓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 무슨 말이냐면 성범죄자들이 학교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이렇게 지킴이? 예? 이렇게 학교 지키는 거 있죠. 보안관. 왜 무슨 일 있어요, 전사님? 예? 이거는 전사님들이 좀 다 알려줘야 돼요. 1191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카톡방을 안 보셨나?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안관을 성범죄자가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이 통과된다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을 너무 중요하다 여기다 보니까 법 잘 지키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공항에요, 프레이어 룸이 있어. 그게 기독교인들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참 신기하죠. 전 세계 모든 공항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기도룸이 있어. 만약에 그 옆에다가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놨다, 난리 날 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싹 없애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5번을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첫째는 파즈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첫 번째 기도인데, 첫 빛이 떠오르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하는 기도, 이걸 파즈르라고 하더라고.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할 때 하는 거니까. 빛이 있기 전에 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드로라고 하는 건데, 정오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하고 정오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아스르라고 하는 오후 기도를 해. 네 번째는 마그립이라고 하는 저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샤라고 하는 밤 기도. 그래서요, 이슬람 사람들은 정확하게 5번 기도해요. 이거는 아주 방송을 해요. 그 시간 되면. 이러다가도요, 전부 모두 다 스톱해. 모두 다 스톱.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3번씩 기도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사실 탄식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잘하는 기도보다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도는 잘하는 것보다는 게 없어. 진실되고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솔직히요, 애기들이 젖달라고 울 때 어머니 내가 배가 고프니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울면 주시더라고. 울면 주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저희 아버지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잘. 그런데 밤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요 똑같아.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셋째 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 뭐 유창하지도 않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셔. 전 믿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주시나 봐. 아니에요. 내 뜻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들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 믿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요, 우리 망해요. 아마 내 뜻대로 하면 여기,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여기 안 와 있을 거요. 사람들이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광야와 같은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잘 나가고 막 잘 되고 형통하면 될 것 같,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기도가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이게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에게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기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던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손해날 줄 알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신앙을 지키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죠?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하고 오면 뭐 예수 믿건 교회든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다윗과 다니엘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3번을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아침 기도예요. 그 아침 기도를 샤리트라 그래요. 하루를 시작하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좋다고 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그냥 바빠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오 기도를 민하라 그래요. 민하. 이 민하는 점심 때 드리는 기도예요. 하루의 중간에 또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요,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 많은 사람들이요, 무언가만을 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성숙해지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요, 마리브라고 하는 저녁 기도입니다. 마리브, 저녁 기도. 이것은 해가 떨어진 뒤에 하는 기도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떨어진 뒤에, 이것이 마리브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 하시죠? 눈 감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럼요, 그 정도는 해야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중간에, 또 마지막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정말 삶이 되어야 돼.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9시면 몇 시죠? 12시. 거기다 6시간, 오후 3시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9시면 오후 3시죠. 그죠? 오후 3시. 자,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몇 시예요? 새벽 기도도 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요, 수시로 하는 거야. 주님과, 전 정말 그래요. 이렇게 제일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교회 올 때는 꼭 십자가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와요. 십자가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려고 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면서 뭐예요?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장애인이죠.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아멘.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국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놔뒀다. 근데 이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에요. 뷰티풀
게이트. 아마 거기에 문양을 잘 해놨던지 다른 데보다 좀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래서 미문이라 그래. 아름다운 문.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녀요. 여러분, 구걸을 하려면 사람이 드뭇드뭇 다니는 데서 구걸을 해야 돼요? 많이 다니는 데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벌이가 되라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과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큰 덕목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덕목이야. 그래서 그들은요, 많이 도네이션을 많이 해. 돕는 일을 많이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않지만 유대인들은요, 막 수천억씩 기부하잖아. 그죠? 그들은요, 정말 이게 배 있어요. 어려서부터 11조와 이거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게 아예 몸에 배 있어요. 생각 속에.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뭐 하라고? 도우라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율법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12달 도와주려고 하지 않잖아. 그걸 몰라 아예. 아니야. 돕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주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내 일평생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두었어요. 그런데 여지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 물론 도움은 받았겠죠. 근데 오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아니 언제까지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는요, 무조건 참석해야 돼. 아멘. 은혜 받는 자리는 무조건, 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수없이 많이 여기 와서 앉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몇 푼 끼니는 먹고 살 만큼 구걸은 받았지만 자기가 일어설 줄이 어떻게 알았어?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요, 뭐 좀 주려고 하나? 그리고